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가는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가벼운 선택으로부터 또 어떤 친구를 사귀고 또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전개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크고 무거운 그런 선택도 늘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선택, 과거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때, 인생의 막다른 때를 만났을 때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상황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의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그 시기,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이제 달라질 테니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서 그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돈주머니, 배낭, 여벌의 신발이나 옷 등을 일체 지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지만 그들의 모든 필요가 그들을 돕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채워졌습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에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칼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부터는 세상이 바꾸어지고 달라져서 제자들도 온갖 박해에 시달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심지어는 금까지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대하여 하신 말씀, 특별히 주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칼을 가린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 군대를 12군단이나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순종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훌륭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무언가 막연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시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가장 실제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순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면서 사단은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키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사랑을 자꾸 연결시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의 여부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술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면 순종한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또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을 선택함으로 그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주님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포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금방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전개된 상황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합당한 그런 환경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이 행한 이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당장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일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근심되어서 죽을 지경에 가까운 고민과 괴로움에 쌓여 있었던 주님께서는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우선적으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주님 앞에 쌓인 문제의 본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앞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한나, 히스기야, 에스더,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애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이 고민이 되어지고 슬픔이 그들을 누를 때에 기도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에 주님만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니,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지금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어지고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기도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사모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좀 피곤해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뿐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가 싶어서 성령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라는 말을 하니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데 그날 나오지 못한 한 항종 직분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도다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는데 그날 나오지 못한 또 다른 항종 직분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고 시간에 자주 항종 직분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은 괜찮은데 마음에 원하지 않아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다 약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왜 사모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사모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모가 하나님 누구가 육신이 약하여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는데 육신이 강건케 되어서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마음에 원함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주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누구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데 그 사람의 마음도 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하게 하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모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해야 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할 때,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기 싫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때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몹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올라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는, 언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 두려움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마침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손해와 희생만을 강요한다라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착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은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하나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이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손해나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지식의 최고봉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한다면 결국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무리 큰 일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택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만난 삶의 갈등 속에서 신앙인다운 선택, 믿는 자다운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순종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